할렐루야. 네, 지금은 지금은 저기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제 개체 계략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형양 속에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죠? 이성으로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참, 주여.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죠? 이 개체,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계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야곱이 지가 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죠. 엄마 리브가가 해라고 한 거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죠? 이삭이 이제 먼저 그러잖아요. 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는가 보다. 내 장자 에서야, 사랑하는 에서야, 네가 사냥하고 온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에서는 사냥하러 갔을 때 엄마 리브가가 이제 듣고, 그죠? 엄마 리브가 듣고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시킨 거죠. 참, 분명히 그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분명히 엄마 리브가는 이 자식이,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알았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믿고 기다리면 뭐 별 탈 없는데, 그죠?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그냥 손주도 안 보고 그냥 뭐 127세에 그냥 뭐 아무 남긴 것도 없이 그냥 죽은 거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게요. 우리가 참 이게 기다린다는 게 이게 진짜 사람 미친다니까요. 기다림. 인내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이제 고통 속에서, 고통 중에서 이제, 고통 중에서 이제 참는 거죠. 인내라는 그런 느낌이 약간 그죠. 근데 기다림이라는 거는요. 이게요, 뭐 사실 고통 중에 있는 건 아니죠. 고통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뭐 힘든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은요, 이 기다리는 게 대해서 참 사람은 약합니다. 뭐 엄마 리브가뿐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러죠 보통. 어쨌든 뭐 하나님 또 특히 우리가 저 기다리는 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만약에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물어도 보고 뭐 맨날 대화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상담도 해가면서, 그죠? 사람이라면은 기다린다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요 또 다르죠.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은 기다리고 있죠. 뭐 일이 되어가는 진행되어가는 과정도 보면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상대방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가고 또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다. 이거는 진짜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에게 에서처럼 변장시켜 가지고 했으니까 뭐 그에 대해서 뭐 큰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되죠. 큰 뭐 깊은 뜻이나 교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설교나 뭐나 들어보면.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요, 참요,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응답받기를 그토록 원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어떤 뭔가 그런 응답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응답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또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참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리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응답 받는 것 따로 기다리는 것 따로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응답 받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는 거는 이게 나의 뭔가가 아니잖아요. 나의 무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응답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고 참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요, 기다리는 게 이거는 온전히 나의 몫이거든요. 온전히 나의 몫.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쉽게 연결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요, 응답받았다고 해서요, 그 응답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 기다리는 걸 못해서 이게 다 망가질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참기 기다리기가요, 이게 근데 기다리다 보면요, 또 이 마음이 또요, 또 세상적으로 너무 화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기다린다는 개념이 무슨 뭘 전제라고 있습니까? 은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유지. 은혜 유지, 말씀 안에서. 그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참,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참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고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게요. 끝까지 변치 않고 간다. 이게 우리는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 기적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안 변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나 능력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게 사실 맛이 잘 가는 이유가, 참 그거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면이긴 할 것 같은데, 은혜 받을 때는요, 우리가 있는가? 이거는 한없이 내가 공공한 상태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공공하고 약하고 없고. 그러니까 한없이 공공하고 약하고 없는 상태니까요. 인간 세상에서 또 서름이라 그러잖아요. 서름에 복받쳐 가지고 말이죠. 참 니까지 게 자꾸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 속에서 사는데 이게요, 은혜 속에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또 이렇게 또 뭔가가 생기잖아요. 또 생긴다기보다도 내 삶도 이렇게 좀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고 기다리고 이게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되도록이면요, 이게 이 리버가처럼 보통 보면 나의 작전, 나의 계획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정확한 그거는 없거든요. 또 구체적인 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죠?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냐? 또 언제? 나이 몇 살 때쯤? 또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큰 것만 있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큰 것만 있지. 구체적인 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답은 얻었지만 이 답이 오히려 더요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아니 답이 있으면 답을 실행하는 그 뭡니까 과정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 매뉴얼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매뉴얼은 잘 안 주십니다. 그냥 뭐 툭 던져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그 뭔가는 없기 때문에 참 이게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요. 이게 우리가 참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 리브가도 보면 보세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야곱이? 우리가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역산하면 되거든요, 역산. 역산이라는 게 뭡니까? 계산, 역산. 이제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산에서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뭐 그딴 소리 하냐 그러겠죠. 아닙니다. 이거 역산해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라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세월이 130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왜냐하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그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라니까요. 그러면 요셉은 몇 살 때 나왔어요? 91년에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요셉을 낳았을 때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뻔한데 뭐 계속 77세에 저기 뭐야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동안 이제 그 뭐죠? 7년 동안 종노릇이다 그러면 좀 그렇고 머슴살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4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짜짜짜짜 나와가지고 이 91세에 저기 뭐야 요셉을 낳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거.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97세가 될 때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77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이거요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나이 77세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갔어. 당시에는 30살 안쪽으로 그 근처에서 30살 근처에서 결혼한 시대인데 엄마가 미치고 환장할 만하잖아요. 아니 진짜 야곱의 나이가 77세 맞냐? 맞습니다. 그거 뭐 저기 뭐 그러면 야곱은 그럼 그때까지 그러면 총각으로 있었네. 예, 총각으로 있었어요. 아 맞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히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야곱이 이때까지 왜? 그러니까 왜라는 개념이 우리가요. 참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우리 왜 그때까지 결혼 안 했지? 왜 그때까지 엄마와 치마폭이 있었지? 왜 이거는요. 인간은 이해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그냥 저기 뭐야 팥죽을 어떻게 팔았다. 팥죽은 그 전이죠. 뭐 지금 아버지를 쏘겠다. 그 쏘개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다. 그래서 20년 동안 처자식 12지파를 만들어서 다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막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엄마 이 리버가가 이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이제 죽을 때 다 됐잖아요. 사실 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요. 이때 이삭이 나이가 137세였어요. 왜요? 야곱이 77세거든요. 60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137세에 아이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을 나올까요? 137세에 자기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죽었거든요. 우리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형이 그 나이에 죽으면요, 나도 그 나이가 되면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자연스럽다니까요. 아버지가 만약 70에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도 70이 돼 보세요.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때 다 됐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사람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뭐. 그러니까 이삭이 137세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네. 야 장자 에서야 사냥 좀 해와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리브가 그거 듣고 아이고 이제 쏙이 불이 나는 거죠 이제. 아니 이 영감탱이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아들 이삭을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걸 뻔히 알 텐데 저 영감탱이 좀 진짜 노망 들었네. 이래가지고 엄마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뻔하지 뭐. 사람 인생살이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이렇게 쏘기는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뭐 들어가가지고 쏘기가지고 이제 기도 받았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 받자마자 이제 누가 옵니까? 에서가 딱 오는 거죠 또. 참 이게 시간이 참 묘하죠. 그래가지고 에서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아까 내가 축복해줬는데 그 사람이 다 복받는다 그러니까 에서가 딱 눈치를 채는 거죠. 이놈의 야곱이가 내를 대신해서 속였어. 그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아버지. 전에도 세상에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 명분을 지가 뺏어가더니 이제는 축복 기도까지 뺏어갔습니다 그러는 거. 또 사실 말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뭐랍니까? 상식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뭐 말씀보다도 그때 이삭이 한 말이 참 희한해요. 이삭이 떨며 물어 가로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떨며 물어.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이제 요리하고 오니까 떨며 가로되 네가 누구냐 이러는 거. 이삭은 떨며 이렇게 말씀. 왜 떨었겠습니까? 이삭도 자기가 속이 뜨끔한 거죠. 이야, 와, 까딱하면은 내가 내 감정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자기도 알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푸드난 거죠. 그래서 떨은 거예요. 야, 까딱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뻔했구나. 이런 식으로. 떨며 가로되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내가 아까 기도한 기도한 그 사람이 복 받는다. 그런 거. 기도한 자가 복 받는다. 지는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까?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이게 참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나를 위해서 빌 복이 더 없습니까? 이렇게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성경에 있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우리가요 거짓말에 속아서 하는 거는 다 사실은 사기죄다 그러면서 물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에서였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쏘가가지고 한 기도도 그것도 기도가 됩니까? 기도빨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줍니까? 속여서 기도한 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효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효하시라고요. 무효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쏘여가지고 한 기도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효하시고 그냥 말 그대로 없었다 치고 저한테 다시 기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다시 해주세요. 내 같으면 이렇게 빡빡 울 것 같은데. 근데 에서는요, 또 희한하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대하는 이 마음 씀씀이 태도가 우리와는 상상도 못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에스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하나님 경외도 없고, 그죠? 믿음도 없고,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또 성경에 말씀해 보면 뭐 망령된 자라 그러잖아요. 망령된 자. 그래서 아주 웃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욕을 처바르는 거지,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욕 처바를 만한 사람입니까, 에서가? 아, 글쎄요. 에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믿음 훨씬 좋다 싶은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면, 예? 야, 글쎄요. 아버지한테 이걸 정말로 순순히, 축복기도 또 장자권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절대로 이 에서가 믿음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성통곡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에서는 성격이 즉흥적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지. 즉흥적으로. 즉흥적.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거 뭐야 그러니까. 장작가 이거 뭐야 그래. 팥죽 줘. 배고파 죽겠다.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는 했을 거예요. 평소에.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아니, 솔직히 깨놓고 내겠어. 에서보다 성깔 더 더러운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참,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싸질러 버리고 안 돼! 그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러고 그냥 어따 대고 그딴 소리 하냐! 자꾸 그냥. 그런 사람 천재 아닙니까? 깨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또 내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개념이 얼마나 팔팔하게 살았어요, 그죠? 에서라는 게 개념이 별 겁니까? 나가 완전히 충만하게 살아낸 인간이지. 그런데 우리 보면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망령된 자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참말이에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족속도 그렇고, 또 성경적으로 쭉 보면 에돔 족속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 보면요, 그죠? 욥기에 보면 또 욥기가 아닌가? 어디였죠? 정확하게 모르겠네. 에돔이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였더라? 참.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에서가 실수한 그런 거는 있지만, 절대로,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얘기가 될 건, 이 엄마 리브가, 그러니까 여자 아닙니까, 여자.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요새 여자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서면 안 된다 했지. 절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남자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만약에 이 엄마 리브가가요, 이 에서가 아니죠. 이삭이, 그죠? 이삭이, 그랬잖아요. 에서한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에서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 너 별미를 먹고 축복해줄게.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여보, 미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기다려야죠. 왜 지금 당신이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만약 했으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글쎄요. 내 생각에는, 글쎄요. 이삭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꽉 막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뭐 이삭이 뭐 이 리브가의 말을 그냥 여자라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뭐 아이고 저 영감탱이한테는 말해봤자 안 통한다 이런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뭐 그 집안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순서가 틀렸다. 이 순서가. 물론 뭐 이렇게 했으면 또 순서가 또 뭐 이게 속이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을지 모르죠. 없었겠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자가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나서가지고 막 그냥 잘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서도 어떻게 나섭니까? 반드시 기도로 나섭니다. 기도로 나서고 조력자로 나섭니다. 한나 기도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한나 기도. 한나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섰지 뭐 어디 지가 잔머리 있었습니까? 또 이렇게 조력자로 나서죠. 누가요? 더보랴 사사 더보랴 보세요. 지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냥 조력자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여자라는 개념 물론 제가 여자라는 개념은 이게 분명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금 시대적인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야 뭐 여자가 똑똑한 면 많죠. 뭐 외국어도 여자가 더 잘하고 뭐 사회생활 뭐 이렇게 경험 경력 뭐 여자들 많습니다. 제 말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그 집안의 머리 영적인 의미로 집안의 머리로서요 여자가 되면 이게 곤란하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집안의 영적인 머리로서는요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다고요. 물론 여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보면 또 여자들이 또 남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거의 뭐 3분의 2가 여자고 3분의 1이 남자. 그것도 큰 여자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데 가면 여자가 태반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믿음 없는 것 같아도요 남자가요 쏙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요 여자들이 우습게 볼 만큼 믿음이 없는 남자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남자는 틀려요. 여자들처럼 이렇게 조작거리지 않는다니까. 여자들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막상 딱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딱 자기 머리로 씁니다. 딱 그냥 딱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여자는요 왜 그렇게 씁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와 딸이라서 그래요. 하와 딸이라서. 기분 나쁘겠지만 미안합니다만 하와 딸이라서요 여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억수로 기분 나쁘지 뭐 이런 말 하면 요즘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그런데요 이 남자는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게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들은 참 믿음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것 같아도요 남자들은요 남자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남자로서의 믿음이 뭔데? 라고 여자가 따지면요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게 참 그 집안의 모든 결정 대소사 그러니까 영적인 대소사의 일을 반드시 여자는 도와주는 말 그대로 이삭을 도와주고 이삭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하고 이게 중요하죠. 여자는 남자가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요 또요 뭡니까? 이 생각나게 함으로써 남자의 믿음을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 믿음을 발휘하게. 이게 뭐 말은 쉽지 말이야 간단하고 쉬운데 근데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문제를 우리는 어쨌든 참 빨리 풀고 싶어 합니다. 아니 이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 77살 된 이 아들놈의 새끼가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복도 못 받고 방구석에 처박혀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제대로 기도 못 펴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뭐 나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장가도 못 갔다 면 아이고 충분히 무슨 엄마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준다는 것을 네,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